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원고가 또 잘 보여서 안경을 벗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이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과 부활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좀 제목을 좀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성도의 부활과 대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큰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아주 복된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게 됩니다. 첫째, 죽음과 부활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영생은 끝없는 세월이 아니고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 영생은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첫째, 죽음과 부활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신앙,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수천 번 고백한 사도신경은 기독교 핵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의 출현으로 교회들은 이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이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최초로 처음 나온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 교리입니다. 요즘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공예배시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인즉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성경만을 한다 그러는데 그 참 외식된 자리고 무식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구절구절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믿사오니는 내가입니다. I believe 로시아인데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 고백에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우리 각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거룩한 공회, 즉 교회와 가톨릭 처치는 우리가 오늘날 천주교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즉 공교회,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죄사함과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현재 이런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영생은 영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몸이 결합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청춘은 잠깐이고 늙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데 죽지 않은 몸이 가능하냐? 사람의 수명은 얼마인가? 아마 현재 한국의 평균 수명이 75 내지 80세라고 대답하겠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죠. 그죠?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성도의 대답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성도는 내 수명은 영원하다.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답입니다. 이 세상은 몇 년을 살다 죽든지 어린아이 때나 청년 때 죽든지 노년 때 죽든지 상관없이 모두 성도의 수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화성교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예, 또 안 믿으신 분은 아니요라고. 예수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안 믿할 분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 안 믿는데 왜 예배 자리에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어요. 그건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진실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다면 예 하고 대답하세요. 살아 있습니까? 죽으신 분은 대답 않겠죠? 두 번째,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까? 얻었으면 아멘 하세요. 얻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문턱입니다. 이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약한 몸이 늙고 병들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몸을 떠나 천국에서 살다가 부활의 날에 흙으로 돌아간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되어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때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으로 참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가겠죠.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살아갑니다. 죽음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죄산 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영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이 신경이 맨 첫 번 최초의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데
그로 여러 신앙 고백이 나왔죠. 니키아 신조나 또 종교개혁 시대 제네바 신조나 또 우리가 장로계 하이델베르그 또 우리가 표준 문서랑 웨스트민스터 서일문답 이 서일문답 37문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카드릭의 영혼은 없습니다.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쉰다. 죽은 성도 영혼은 천국 가고 몸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몸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 기다립니다.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은 몸이며 병들지 않은 강한 몸입니다. 지금 약한 몸으로 100살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체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의 본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만이 아닌 몸으로 제자들에게 준비한 떡과 구운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친히 잡수셨어요. 오늘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세우게 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일부 교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전파했는데 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어찌해서 너희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성도의 부활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것이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겁니다. 약속받았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끝없는 세월이 아니고 복된 영생입니다. Endless life.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만이 아니라 이 복된 삶을 영원히 산답니다. 어떤 게 복된 삶인가? 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십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죠? 결혼할 때겠죠. 평소에 돈이 아까워 미용실도 가지 않은 여자도 그날만은 비싼 돈 주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단장하고 비싼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름답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죄 없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근심 걱정 없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참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있으면 한 달만 가서 쉬었다면 좋겠다 하는데 다 있죠. 돈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자식이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뭐 걱정거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 천국의 성도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런 영생은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은 약속으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이 약하고 늙고 병든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잠깐 지내다가 부활의 날에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되어서 약속대로 영원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은 영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그저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고통스럽긴 하죠. 병들고. 그러나 이 하나 통과하는 문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잠자는 성도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시 죽은 자의 부활이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현재 몸을 가지고 병든 몸으로 어떻게 영생으로 가겠어요?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역시 부활체 몸과 같이 변합니다. 현재 죽을 몸, 약한 몸이 아닌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체나 변화받을 성도의 몸이나 다 같은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차피 현재 몸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설교는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너무 현실과 멀다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2000년 전 사건이고 또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게 죽지 않은 몸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과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죽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이런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과학의 원리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창조한 세상의 물질계, 땅과 인간과 동식물과 구조와 모든 원리 이런 것들을 과학은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죠. 그러나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은 몸을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어야 귀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냐?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이면 믿음이 생겨요.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100번 읽어도 한 번도 안 읽은 것 똑같습니다. 심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을 그냥 읽으면 천지가 눈앞에 활 펼쳐지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기온을 알게 됩니다. 수박을 쪼개서 한 입을 먹으면 참 시원하죠, 맛이. 그러나 수박을 100번 겉을 핥아봐요. 100번 핥아도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예. 그 외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도 역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렇게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앞서간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아직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까?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언제 만나게 될까요? 주님의 대답은 내일 만나게 될 것이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잠깐 후에 만납니다. 영원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현세는 지극히 짧습니다. 이 세상 기준에 볼 때도 현세는 짧습니다. 70 넘은 분들에게 지나간 생애가 길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거. 부활의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곧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더 금식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니 영생의 복을 위한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받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내일은 없다, 오늘 먹고 마시자, 빼앗고 죽이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부활 시에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한 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다 잊지 않고 주신다. 마태 10장 40절에서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선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은 작은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다고 생각지 말고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 누가 14장 13, 14절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택하라. 전한 자들 맹인들을 택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악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좀 올바른 동기로 진심으로 하라. 그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도 않은데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또는 받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물론 친한 사람끼리 주고받고 건 상관없으나 그러나
뭐 좋은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좀 진실된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에는 100분의 1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바르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악한 자들 다 잘 사는데 하고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시에 시행되는 죄의 심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계시록 6장 15절에서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너무 무서워서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피한다. 벌벌 떠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권세를 가지고 막 독재를 행하고 침략하고 지금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얼마나 악합니까? 수많은 젊은이를 하루에 수백 명씩 죽이고도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큰 권세를 휘두르던 강한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얼굴 보기 두려워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악인의 권세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7절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벌할 때 마치 새 멍둥이로 질그릇 부수는 것 같이 하시겠다. 그 앞에 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죄라고 그런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죄가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아니에요. 기가 잘 놀아 다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집을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10년 살면서 월세를 한 번도 안 냈다 이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를 나겠죠. 화내겠죠.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런 방법 없이 사는 자 가장 큰 죄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보내서도 믿지 않고 재림주도 믿지 않고 심판도 없다는 사람 가장 큰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돌아지 않는 회개치 않은 죄, 인간에 대한 모든 죄악들, 부모 공경하지 않은 죄, 증오와 살인과 음행과 거짓말과 탐심, 특별히 거짓말. 사람이 살다가 참 먹을 것이 없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죄는 죄지만 더 큰 죄는 뭐냐? 일부러 처음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속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공산당들 저들과 약속과 회담이라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약속하는 거니까 이런 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탐심, 음행. 요즘 음행은 죄로 여기지 않은데 무서운 죄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다.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사실 일일이 책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번째, 영생은 이 세상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오늘의 삶은 영생을 위한 삶입니다. 사람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세의 행복과 영광을 좌우합니다. 소위 환생이라는 동양 사상은 매우 악한 것이에요. 인간의 망상입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주장하여 내세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가운데 흔히 듣는데 내세 태어나서 이루지 못한 사람 이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불교에서도 주장하는 환생, 불교의 소위 불교의 신학자와 같은 그분의 교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으로 환생하려면 8가지 그 관문을 통과해요. 8가지 심판을 통해서 해야 돼요. 아주 어려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별 따위처럼 어렵습니다. 거의가 짐승, 소나 돼지나 개나 뱀이나 동물이나 물고기, 벌레들은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죽고 또 태어나고, 이 삶의 수리바퀴 속에서 이게 고통이에요.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수리바퀴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열반이라. 이 불교가 주장한 것은 멸상주의입니다. 멸상주의. 불교는 이 무슨 복 받겠다고 비는 것은 석가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 지은 인생을 불쌍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불쌍해 봅니까? 배고픈 사람, 병 고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불쌍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합니다. 이 죄를 회개치 않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이 악한 것은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경제도 점점 높아지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떨어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덜 찾아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려고 해요. 더 편하려고. 죄를 회개치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죄를 속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영생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그날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현재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밤 재림하신다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고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으로 가리라는 그 확실한 나의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 15장 52절에 다시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 예수님만 이긴 거 아니고 우리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문턱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세상 나라는 종말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핵무기, 핵전쟁이 나고 다 인간이 없어지고 종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의 메시아 주가 다스리고 왕의 왕 주의 주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죽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이 세상 삶이 다릅니다. 안 믿는 자는 그저 세상밖에 몰라요. 모든 걸 세상으로 해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정복되었다. 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으로 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지키면서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것이며 악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그때 살아있는 성도도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아직도 예수 믿고 죄산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향하여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큰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간에 우리의 친지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는 그 복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특별히 자란 아이들에게 믿음을 낳아 주시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교회를 참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또 이 화성길 이끌어가시는 이윤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시대 사명들 감당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신 사모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